예수 아이시마스 아이시마스 코코로 소속이 타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불행과 또 영원한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늘 우리는 죄를 조심하고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따라 살면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얻은 이 영생조차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유혹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해놓은 사람들이 금방 그런 데 넘어가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무슨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천사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9절에도 다시 한번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뭐 사람을 조금 뭐 손해를 입혔다, 상처를 입혔다, 이런 레벨이 아니고 영생을 훔쳐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 잘못된 복음을 들고 와서 몇몇 사람에게 전한 그 자매가 저한테 마지막 보낸 메일이 있어요. 그 메일에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리고 깨달으세요, 이런 뜻이겠죠. 뭐라고 적었는지 같이 봅시다. 같이. 자, 너희가 세상의 초단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20절 마지막에 보면 의문 하는 게 있어요. 의문. 한번 다시 의문. 왜 의문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일본 말에는 2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자매는 이 의문 가는 거, 여러분 의문 가진 적 없어요? 성경 읽다가 의문. 이것은 정확한 뜻은 의문에 속한 율법이 뜻이에요. 사실은 의식에 속한 의식법인데, 그런데 이 자매는 이제 이것을 모든 율법으로 해석을 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세요. 율법을 다 폐하고 왜 율법에 순종하냐고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그걸 아무리 해봐야 육체를 경건하게 하는데 아무 도움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설명하느냐,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제가 뭐가 틀렸는지 나중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이단들이 하는 것을 좀 이해를
좀 알고 알 필요가 있어요. 다른 모든 이단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의 전후 좌우에 있는 이것을 다 읽어서 문맥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한마디로 전체 뜻으로 해석을 안 하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교리가 있으면은 그 교리를 가져오고 거기에 합당한 이 맞을 만한 이 말씀을 다 가져와서 이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분 하나님이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그럴듯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교리가 진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말씀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될 때 이것은 진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맞는데 다른 데는 틀리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으로 이야기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가져왔을 때에 이것이 정말 진리지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아주 정확한 기준은 모든 성경 말씀에 다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주장은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폐했고 율법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건 모양만 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바울이 2장 다음에 몇 장 썼겠어요? 3장 썼겠죠. 그 3장 5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몸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아니 율법을 다 폐했다 그러고 없앴다 그러고 무슨 근거로 그러면 바울은 이거는 또 지키라. 너의 이 육신을 죽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울 그들의 논리 같으면은 예수님을 한번 믿을 때에 이미 완전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을 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죽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6절에 한번 봅시다.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지켜야 되죠. 안 지켜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순이 이렇게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또 같은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여기는 이제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의문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육체는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했느냐? 31절에 보니까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일본 말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말이 서로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기는 다 폐했다 그러고 여기는 이렇게 세웠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개척을 한 것이 바울이 아니고 이 에바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근데 이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문헌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터졌어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단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것이 바른 진리다 하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럼 다 읽지는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가 하면은 헛된 속임수, 세상 철학, 그리고 사람의 유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이 초보적인 그 가르침, 또 일부러의 겸손, 천사 숭배, 뭐 봤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들어왔어요. 특별히 그것뿐만 아니고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먹는 것도 소는 먹어도 되지는 안 된다. 너희가 이 비늘 있는 것 먹어도 비늘 없는 이 뱀장어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 날은 이래 지켜야 되고 저 날은 저래 지켜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율법 안에 있는 의식법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든 의식법은 그것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폐지된 것이고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이 아까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나중에 원어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나눕니다. 율법은 의식법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로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그거 일일이 못 읽잖아요. 읽어봐도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의식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고 날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그 하는 방법도 되게 까다롭게 되어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그런 규정. 죄 지으면은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따라서도 또 가져온 게 다 다르고 또 바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 모든 규정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의식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걸 잘 찾아보면은 있겠지만 저도 막 그렇게까지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전부 다 성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죄 짓다고 여러분 뭐 토끼 새끼란 말이 저 가져옵니까? 아무도 안 가죠. 아무도.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런 모든 의식에 대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들고 와가지고 다 지키게 만드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10계명을 베이스 기준 그 근간으로 하는 이 도덕법 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옛날에는 안 훔치면 됐어요. 그런데 탐심조차도 가지지 말라.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도덕법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민법은 모든 나라에서 민법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서로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2장 그 20절에 보면 의문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의문에 순종하는가? 이건 의식에 대한 율법이다 그 뜻이에요.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원어를. 그러니까 원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다 의문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걸 규례, 법조문 새로 번역한 거는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어는 도그메티조라고 합니다. 도그메티. 막 그냥 몰라도 돼 이런 거는.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올디넌스인데 올디넌스 있어. 뜻은 그 밑에 저거는 여러분 다 알아요. 세레모니얼 룰. 세레모니 하는 거 알잖아요. 세레모니 하는 룰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것이 한마디 의식의 법률이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면 아까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율법 하는 것은 뭐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거는 원어가 달라요. 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도 로예로 법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큰 걸 율법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의식법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사실은 그거를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없어진 것이 뭐냐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봅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 그 비방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해라. 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느냐? 이 의식법이거든요. 그 17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본체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의식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은 율법을 폐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거는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할례라든지 이런 의식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모든 율법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봅시다. 9절부터.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시는 바도 되었는데, 한마디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런 구절을 가지고도 그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율법인지 아닌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무슨 법입니까?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이 도덕법을 지키라는 것이 있느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바울은 그럼 뭘 근거로 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아멘. 이 첫 번째 계명은 어디에서 따온 겁니까?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근거 없이 자기 멋대로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키면은 어떤 복이 옵니까? 3절에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부모님들 꼭 공경하시고 전화로도 한번 하시고 용돈도 좀 드리시고, 정말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서. 그런데 왜 바울은 아니 10계명이 아니라 그 10계명이 중에 5계명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왜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냐? 이유가 있어요. 거기도 10계명은 사실은 두 개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1계명과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적은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도덕법까지 없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 자체가 이거는 율법을 그 10계명을 인용해 가지고 이걸 지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라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 이 구원파들은 이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출발은 원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믿고 원죄만 해결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자범죄는 막 인간이 육을 입고 와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막 일부러 죄 안 지면은 그런 죄는 회개를 안 해도, 오히려 회개하면 안 되고,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원죄, 자범죄를 나눠서 이야기는 합니다. 그 뜻은 우리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원죄나 자범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는 죄예요. 이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원죄만 해결하면은 자범죄를 아무리 지어도 좋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이 죄는 괜찮고 저 죄는 안 된다, 그 문제가 아니고 관계가 깨지는 문제라는 것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딱 지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던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딱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 탓이야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쑥 빠지려고 그냥 네 탓이야. 그게 바로 죄의 속세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에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라. 아멘. 죄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라는 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부부간에 죄 지어보세요. 부부야 금방 뭐 이혼 안 하면 부부겠지만은 벌써 마음이 딱 갈라지잖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66편 18편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안 듣습니까? 관계가 깨져버렸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참 잘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교제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잘 모르면은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이 교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늘 더 강력하게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부터 쭉 읽으면 좋지만 좀 기니까 3절부터 읽겠어요. 요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왜 복음을 전하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고 나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구원했어요. 왜 교제를 하길 원하느냐?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교제가 있을 때 가장 놀라운 기쁨과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그걸 채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인 거예요. 그것에서 오는 이 기쁨은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맛이 들고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한마디로 진짜 뭐 굶어도 괜찮고 뭐 괜찮아요. 왜? 아버지만 있으면은 그분과의 교제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고 천국 가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두움은 조금도 없는, 죄가 조금도 없고 불의가 조금도 없는 분이면은 그분과 내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 필요합니까? 나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해가 됩니까? 나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널 만나, 그러면서 내 속에 불의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의인이 되고 죄를 지어도 그거는 뭐 상관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교제를 해본 사람이면 금방 알아요, 무슨 말 뜻인지를. 내가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귐이 있다고 어둠 있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는 늘 주님과 사귐이 가능할 뿐만 아니고 그때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죄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나갔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는 말씀뿐만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솔직하자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 있다고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내가 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 지금 저 힘으로는 이거 못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지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지키는 척하고 죄가 있는데 깨끗한 척하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 안 되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와서 고백하고 자백하면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사귐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는 어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죄하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죄는 죄고 죄를 지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따먹었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죠, 반드시. 결국 인간이 계속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 죽여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대신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네가 잘못된 거 인정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뭐 아버지가 아끼는 뭐 귀중한 것을 깨뜨리거나 그러면 혼냅니까 안 냅니까? 혼내지요. 혼 안 내는 마음 안 되지. 버릇이 안 되니까 혼내는데 이놈이 입 툭 내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혼 더 냅니까 안 냅니까? 더 내요. 더 내. 언제까지? 지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안 돼가지. 변상시키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 뻔히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출발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건 다 하나님이 해줄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그리고 앞으로 네가 바로 살 거는 바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모든 건
주님이 다 구원의 길을 이루어졌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회개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까지 됩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다. 그 표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이 바로 내 속에 계시면은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의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귐이 시작됐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딸도 있으니까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좋은 사귐이 됐는데 이 자녀라는 것이 똑바로 안 가잖아요, 항상. 늘 삐딱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구원한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세요. 이게 좀 믿으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또 죄짓고 또 딴 데 가서 막 이러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과 그 하나님이 부자지간에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습니까?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그런데 끊어진 게 하나 있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면 한번 죄지 보세요. 부모한테 가서 한번 심하게 한번 해보세요. 관계가 좋은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관계가 확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네가 죄짓고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엉터리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그냥 죄를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죄 지으면은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 생각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죄 지으려고 하다가도 때로는 부모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면은 부모님 얼마나 실망하시고 마음 아플까.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럴 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사람 사이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뭘 하라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멀리하라 뜻이 아니고 그에게 잘못했다는 걸 지적해 주라 하는 그 뜻이에요. 잘못을 지적해 주라. 그리고는 그가 회개하면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 안 하면은 용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사람 사이 관계에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걸 통해서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들은 마치 그냥 한번 예수님 믿어서 완전 구원받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의 은혜 그치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회개야말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심한 죄를 지어도 마음으로 회개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용서함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없으면은 기독교는 진짜 완전히 다 크리스찬들은 막 멸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그것이 은혜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6번은 회개했는데 7번 죄 짓고 7번째 회개 안 한다. 그럼 아직 보류해야 됩니다. 보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번이라도 하는 거 이야기 아닙니까? 그 회개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모든 말씀에 다 맞아야 된다고. 예수님 자체도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하고 밥 먹을 때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건 뭐 완전 저 밑에 밑바닥에 가겠네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여기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7교회 중에서 5교회에게 예수님이 잘못을 지적해요.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잘 잘하는데 이거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든지, 그러면 촛대로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다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복음서도 아니고 마지막 책이니까 그들은 어떤 변명으로 이걸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뭐라 그럽니까?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옥 보내려고 회개하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회개해서 다시 한번 나와의 더 친밀한 교제를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도 확실하게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회개야말로 기독교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난다고. 맞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화의 과정에서 회개는 꼭 필요하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성장을 해야만이 어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많은 날수가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20년간 자라야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정말 우리 손녀 샤론이는 머리가 큰지만 그거면 좀 곤란해요. 좌우가 너무너무 넘어가가지고 막 이래저래 받고 상처를 늘 내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수많은 상처를 내면서 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아무 넘어짐이 없이 금방 이렇게 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도 넘어가고 저기도 넘어가고. 그럼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해 가는 겁니다. 다시 출발해 가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이제 그가 하는 것은 일본어 성경에는 그리스도 고지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 자신께서 이 교회의 이 목회자들을 세웠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씀만 믿지 말고 이 말씀도 좀 믿어주세요. 목회자들이 비록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주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왜 세웠는가? 목적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해서 그 다음에 서로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는 목적으로 목회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13절에 그들이 어떻게 온전케 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님을 믿는 것, 아는 것에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을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성장해야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때부터도 이단이나 다른 사상으로 사람들을 훔쳐가려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바른 진리에 굳건하게 서야만이, 그런데 밀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께로 자라는 겁니다. 15절에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장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작은 예수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은 예수가 돼야지 뭘 합니까? 십자가를 지니까. 싫은 소리 하지. 십자가를 지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거기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받고 뭐하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또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성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쓰고 십자가 지려고 애쓰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편지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예수 믿고 나서 죄인이라 소리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의인이라, 무조건 의인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바울은 그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마지막 편지에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주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적당하게 그냥 눈가림만 하고 신앙생활하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은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못 지키면 못 지킨다 그러면 되고, 못하는 건 못한다 그러면 되고, 죄 지었으면 죄 지었다 그러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율법이야말로 사랑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다 구약시대에 지나간 율법을 지키려는 율법주의라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율법의 계명을 묻는데 왜 사랑이란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의 뜻은 사실은 우리를 율법을 주고 지키라는 것은 사람을 뭐 어떤 딱딱한 이 종교인을 만들려는 뜻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율법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 5계명에서 10계명 사람에게 대한 겁니다. 그것을 서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되는가 하면은 서로에 대한 이 관계를 올바르게 늘 맺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깨뜨리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안 일어나고 사람과의 사귐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뭐 종교인을 만들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의식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것이 아니라 도덕법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어요. 베드로후서 자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보면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세상 정욕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질 것이다.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더욱 힘써. 일본어 성경에는 아라유루 도려고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노력을 해서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출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그러나 완성이 아니죠. 출발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에서 어디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단계가 보니까 8단계가 있어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힘써서 그 일을 이루가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고 나면 성령 다 받는데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야. 그럼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써서 이것을 하라는 말씀이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해집니까? 붙잡으려고 그래도 성령 충만 안 되는데. 정말 귀에 듣기만 아주 좋은 소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너무 좋은 길이니까, 너무 편한 길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싸움입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걸 다 부정시키고 부인시키려고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서, 지식해서, 절제해서, 경건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루면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좀 다 읽어봅시다. 아까는 다는 안 읽었는데 8절도 읽어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자, 있으면 흡족하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냐. 이걸 하면은 열매가 다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없으면 한번 봅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고 원시칙하는 것은 옛날이 아니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뜻입니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한 것은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를 더욱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있는 자, 10절에 있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행하라는 겁니다. 행한 적. 여기도 더욱 힘써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좋은 결과가 있어요.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가 분명한 거예요. 그냥 한번 믿었다고가 아니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죄사함은 정말 공짜로 받지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위해서는 나를 치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나의 결심과 노력이 있고, 성령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간음하는 현장에서 여인이 끌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냐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여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면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죄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 그거 또 죄면 어떡합니까? 주님께 또 와야지요. 어떡합니까? 어떡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요? 그 회개하면은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에 7번 용서해 주러 우리 보고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깍 하면 용서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주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뜻이 아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거룩함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 또 나와요. 그리고는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고 거룩케 하심이라. 8절에 만약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사람이 받을 형벌이 저는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가르쳐서 누가 그래 따라갔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가르친 자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걸 잘 말씀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아멘.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냐하면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다 들었느니라.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10절에 계명들이 쭉 있어요. 계명들이. 그렇죠.
십계명 열애 생각해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장 5절에서 10절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이 계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계명을 지킨다는 뜻은 그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모든 도덕적인 이 계명들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은 관계를 늘 올바르게 맺어간다 그 뜻이에요. 관계를. 내가 친구여 사랑한다 하면서 친구 집에 가서 뭐 하나 슬쩍 들고 왔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사랑한다 해도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계명이 사람 사이에 있는 뜻은 사람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이 아니라 진짜 계명은 이 사랑을 행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은 절대로 해를 끼치는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는 절대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서로가 있다면은 절대로 해를 끼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서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귐이 지금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 내어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일에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않고 딴 일을 해가면은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럴 수도 있다는 것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이 온전한 것이라면 이 말씀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가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 자신도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삐끗해가지고 딴 길 가면은 자기도 남은 실컷 구원 다 시켜놓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라도 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줬고 그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예수님을 닮아하는 것이에요. 절대 다른 교훈에 쏘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딴 길을 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야, 여기 보니까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자기 사욕에 맞는 소리만. 요즘은 선생 구하기 간단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다 있으니까. 전 세계에 전 모든 선생님이 유튜브에 다 계시니까.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늘 보는 게 그래서 그런지 경건한 거 이런 말씀이 있는 것만 가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소개로. 그런 것밖에 안 오는데, 아니 그 수많은 걸 두고 해필이면은 이상을 보는 사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래요. 왜 보느냐? 여기 되어 있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게 되면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니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창세기에서 만들어졌다면 믿으면 되지. 뭘 그전에 사람이 만들어져서 어쩌고 왜 그런 이야기를 쫓아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건 바로 스스로 진리에서 딴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주의합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6절 7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어서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내 귀에 단 것, 내 욕심에 맞는 말씀만 여러분이 가려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편식하면 몸이 잘 자랍니까? 몸도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좋은 것만 듣기 시작하면은 딴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음을 다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면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 편식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지, 그래야지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편식하기 시작하면 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있어도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것만 탁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 그 왜냐하면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라는 마음에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도 알고 나를 인도하심도 알고 나를 구원한 목적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